할렐루야. 대림절 마지막 주간, 넷째 주간을 우리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대림절이지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마음에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사들의 그 말처럼 정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데, 그게 왜 기쁜 소식인지 잘 모릅니다. 내게 오신 이 은혜 모르고, 이 은혜 십자가에서 만나지 못하고, 받은 이 은혜 가운데서 살지 못하면 성탄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일, 나와 그렇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의례히 치르는 또 하나의 그냥 행사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 그냥 무감각하게 보내게 되는 것 있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임을 알지 못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 없지요. 기쁨이 없는데 누가 그날을 또 소망하며 기다리겠나요? 모르니까 그날에 대하여 역시 무감각하게 살게 되는 거지요. 불신자들이 모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신 주님에 대한 이 기쁨이 없고, 오실 주님 생각하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지도 바라지도 그냥 않는 이 감각 없이 살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런 모습의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신 주님 생각하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하면 그날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마음의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데 무감각하게 사는 성도들 역시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요. 모르니까 기쁘지 않는 것이고, 모르니까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고 기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찾아오신 것,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알면, 주신 약속을 알면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고, 아니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이렇게 기다리면서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하고, 더 많이 알아야 하지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사람을 더 알아야 하고,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을 비로소 누릴 수 있고,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을 알 때 삶의 열매를 이렇게 맺으면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알므로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은혜는 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 이 하나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사람이 되셨고, 죄인들을 위해 사람의 몸으로 사셨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인들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당신의 그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이 고아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지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비로소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이런 지식,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얻게 되지요. 성경을 읽고 또 이런저런 것을 배우고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또 이런 지식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을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 또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귀한 통로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오는,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는 이 하나님과 주 예수님에 대한 이 알문, 이런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알무로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 지적인 이해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 주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무진이라는 이 젊은 청년 가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음색 창법도 좋아합니다. 이무진 아시지요? 얼마 전에는 이 박창근이라는 이 가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을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떤 성품인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무진 모르는 거지요. 박창근 모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서 또 신앙 서적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나 어떤 간증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지만 서로 만남이 없고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인격적인 변화가 없고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이하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듣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 베드로, 또 그 제자들, 서슬퍼런 공회원들 앞에서 평강을 얻었고 감옥 안에서도 평강을 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흔적으로 갖고 계신 손과 발의 옆구리에 찔리시고 찔리신 그 자국들, 이 모든 사건과 흔적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만남, 이 교제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비로소 알 때 비로소 은혜가 부어지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는 이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로마의 박해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서 속히 오시기를, 그래야 이 고난에서 벗어나니까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언제 오시냐, 오시기는 하는 거냐, 이런 조롱을 수없이 들었고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미 영혼의 구원은 받았으니 좀 즐기며 살아도 돼. 육체는 더러운 거야. 구원과 관계없는 것이니까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할 것 하며 살아도 괜찮아. 이런 미혹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알지 못했던 때와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아는 그때, 이 차이,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던 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안 때, 이 차이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전합니다. 나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아,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알미 있으면, 이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것,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부어주신 그 은혜, 그 평강이 다 잠재우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도 이 알을 통해서입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신기한 능력이란 어떤 희한하고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속한 신적인 능력, 신성한 능력, 거룩한 능력이 신기한 능력입니다. 곧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사람을 위해 사시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신성한 능력입니다. 거룩한 능력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생명을 주셨고 이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신 것 있죠. 이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경건은 이 원어로 보면 좋게 또 예배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좋게 예배드리다. 곧 이 영원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취하는 모든 마음과 태도들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걸어가는 그 모든 모습들,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이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까지도 다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주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받았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셨구나 라는 그 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알미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베드로는 이 알을 또 회심한 사람들의 이 증거로 이 알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로 21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생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면 반드시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눈과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모르니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돌아가는 거지요. 알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결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알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알미입니까?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회심하게 만드는 이 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했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 베드로가 전하는 이 알미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알미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옛날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반대로 모세는 알았지요. 모세는 알았기에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화가 나서 지팡이 휘두른 것 통곡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당신의 품으로 데려가셨지요. 이런 내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신 예수님, 이런 내 죄악 때문에 온몸과 마음이 상하신 예수님, 이런 나에게 평화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 이런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이 십자가 속에서 나와 주님과의 이 모든 관계를 알게 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십자가로 기꺼이 가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요.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이죠. 주님이 주신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이 믿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를 향해 있었고 무엇을 향하여 사용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 믿음을, 여러분의 그 믿음을 사용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이 주신 이 영적인 힘, 이 주신 약속을 세상에 썩어진 것들을 위해서,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고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도구로 믿음을 말하고 영적인 힘, 경건을 향한 그 모든 것을 주신 이 영적인 힘이 있지요. 이것을 의지하지 않았나? 세상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말하거나 의지하지 않았나 하고 묻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신 믿음, 주신 영적인 힘, 주신 약속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믿음이 뭐고 믿음이 생활이 뭐고 믿음이 좋다는 게 도대체 뭐지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옛사람, 옛 자아, 옛 습관, 옛 생활을 부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내게서 세상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정욕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좋은 믿음이죠. 이걸 위해 주님이,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 주시고 영적인 힘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고 말하는 베드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내 추구하는 것 추구하고 살고
내 육신이 따라가는 것, 그것 따라가게 살고 그거 살게 하게도 주신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영생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주시고 영생을 얻은 자로 영적인 힘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신성한 성품, 이 말은 어떤 다른 종교나 또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성한 성품, 개혁 성경을 보게 되면 신의 성품이라고 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신처럼 된다.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신하고 똑같이 된다. 합일이 된다. 이런 사람을 신이 받아주신다. 이런,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신이 나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런 엉터리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머물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들어오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몸이, 더러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이 요한 웨슬레가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읽고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경 나는 성경을 펴고 이런 말씀을 발견하였다.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크고 귀한 약속이다. 너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약속이다.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죠. 귀한 약속, 너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이렇게 그것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요한 웨슬레는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끝까지 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보면, 자신을 보면 도저히 안 되지요. 못 따라가지요.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도 받았고 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믿음은 힘쓰는 것 아니죠. 믿음은 힘쓴다고 얻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로 그냥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기초입니다. 기초. 믿음 위에 믿음에 그 주신 믿음에 신기한 능력으로 그 주신 믿음에 기초에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걸음들입니다.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선한 증거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말과 행동은 선한 것 아니지요. 덕스러운 것 아닙니다. 덕이 되지 못하지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늘 살피고 살고 양보하고 손해볼 줄 알고 먼저 손 내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 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지식이지요. 덕으로 살게 하는 지식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덕이지? 무엇이 도대체 선한 것이지? 세상의 책이나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서 얻는 그 지식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라는 이 예수님께 가서 배운 그 지식의 절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열매 맺는 그 열매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덕스러운 말을 하고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조절하지 못하면
지나치면 그것도 독이 됩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덕이고 이것이 진짜 지식입니다. 절제의 인내는 참는 거지요.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참는 것입니다. 무시를 참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또 가능한 것이죠.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태도가 경건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종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진실한 걸음들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런데 아무리 경건해도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따뜻함을 발견하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경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외식입니다. 주님의 책망만을 받을 뿐이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오신 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사랑입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덕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 모든 모습들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그 열매들, 안에 살 때의 그 열매들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그러니까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을 쌓은 다음에 지식을 쌓고, 지식을 쌓은 다음에 절제를 쌓고, 순서적으로 쌓아라, 이렇게 차례차례 쌓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도록 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그거 모르는 사람처럼, 그 은혜 모르는 사람처럼, 생명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경건 모르는 사람처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힘써서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더욱 힘써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맹인이라고 합니다. 9절 말씀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을 정말 떠야 합니다.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추상적이고 신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예수님을 알기에,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 이제 회심한 자로서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기초 위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정말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그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이제 또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생명도 주셨고 경건의 능력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다는 사실이 또한 믿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귀한 믿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너의 믿음이나 나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다, 주님이 주신 동일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믿음, 1절 말씀에 그 동일한 믿음, 귀한 믿음, 이 주신 믿음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것 생각하면서 그것에 막 따라가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의 그 믿음, 주신 믿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걸음을 쉬지 않고
힘써서 걸으면, 더욱 힘써서 걸으면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무서운 소리가 들려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렇게 요란해도, 이런 것들을 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미혹하고 유혹을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넉넉히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서 다시 한번 또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게 뭘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좋은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은사를 막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막 크고 두려운 일 앞에 막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삶 따라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주신 것이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제게 믿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주신 믿음으로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가신 그 걸음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약속이 믿어져서 너무나 기쁘고, 그 주님의 가신 그 주님이 또 기다려지는 그 마지막 날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이런 기다림, 이런 만남 제게 소원이 되게 하시고, 제게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게 주신 이 사랑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알므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이 생명으로, 내게 경건함 따라가게 하신 이 능력으로 이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더욱 힘쓰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도우실 것이고, 주님 약속하신 그 나라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흉흉한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바라봄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교리가 아니라 주신 믿음 가운데서 베드로가 전하는 이 경건의 모습들, 그 걸음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또 구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걸어가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